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준비해야 될 거.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일은 분명히 전도운동이라면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역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있었던 실패는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려웠던 것은 전부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겨자씨와 같아도 나무가 되는 것이고, 작은 씨와 같아도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큰 부활을 얻은 것이요 값진 진주를 얻은 것과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주님은 그를 살리시고 승리케 만드십니다. 은혜 받고 깨달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살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말세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5가지 시간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속되는 거니까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게 됩니다. 개인이 준비한 겁니다. 이 준비된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만 갖추면 틀림없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조직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번 주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분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상 임금인 영적인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역사를 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 거 하니까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축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복을 주는 것처럼 해서 멸망시키고, 우상숭배해서 로마 애굽 부흥시킨 것처럼 해놓고는 멸망시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돈 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멸망시키고, 이게 하는 짓입니다. 이걸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꺾을 힘이 없으나 주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재림 오신 날까지 꺾을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오늘 증거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악한 존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전체의 중대한 C 문제를 놓고 빛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전문 사역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70인 요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승리할 수 있는 사역이 영적인 싸움부터 해야 됩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많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영적인 싸움만 제대로 해버리면 흑암 조직을 늘 무너뜨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당한 주장들이 뭔가 하면 알았습니다. 세상 임금이요,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해방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창세기 2장을 붙잡고 축복을 회복하기 이전에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이제는 것은 영적인 함정들입니다.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윤리적인 문제, 여기에만 치중을 계속 해왔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적인 문제, 그리로 우리는 늘 치중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본인도 모르게 전도를 막는, 전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세계에서 율법 제일 잘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영적으로 제일 무지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전도를 제일 방해하고 멸망받은 것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함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율법을 이해하고 윤리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주장하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다 보면은 교회는 다른 종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같은 종교가 똑같은데 영적으로 얼마나 큰 죄가 전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틀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습니다.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함정들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신 치유하기 위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죽기 이전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벌써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에 전부 다 관계있게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날 때부터 이런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무슨 쫓아낸다, 이것은 무당이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쫓아내는 것이 문제 아니고 이 사람에게 파고 들어온 통로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 같은 거 분석하지도 않고 무조건 무당식으로 치유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하려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이 어디서 왔냐, 뭐 했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속이는 것입니다. 삼촌이 아닙니다. 삼촌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속은 거죠. 귀신 들린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갔죠. 점쟁이 찾아가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게 사무엘이 아닌데 귀신이 그걸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 무당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지요. 갈 데가 없지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경의 절반 이상 되는 걸 말 안 하지요. 예수님의 절반 사역인 영적인 사역은 절대로 말 안 하지요. 오직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못 지키는 윤리, 율법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몰려드느냐?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여기에다 무당식으로 막 덮어서 또 이제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큰 문제가 지금 오는 겁니다. 이런 함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주위에 복음의 역사들이요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복적으로 자꾸 하면요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대한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자꾸만 육신 치유만 자꾸 요구를 하면 사실상 더 어려운 문제에 빠져요. 나중에 되는 것처럼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운동을 잘 펴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교회 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다 해결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게 또 안 되니까요, 무슨 이 초능력 같은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복음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무당식으로 해요. 이런 위기를 지금 가졌어요. 이런 함정들을 여러분 잘 알고 진짜 성경 공부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하고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함정들을 잘 알고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때부터 이제는 삶 치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삶 치유를, 네가 어떻게 이제는 신앙생활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생활할 것이며, 이런 삶 치유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후에 중요한 거는 안 죽었어요, 사단이.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끝난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딱 한 가지 합니다. 속임수를 계속 씁니다. 속임수를 쓰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깨달으면 역사를 나니까 못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가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기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영적인 싸움을 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나타나면 흑암세들은 도망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세력은 묶이는 것이요, 여러분이 동쪽으로 말씀드리면 서쪽으로 쫓기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결박되는 것이요, 요것을 모르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속임수를 자꾸 씁니다.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 식불릭을 가지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만 환경 가지고 속입니다. 환경에 속지 않게 되기를.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힘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직장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기도로서 직장 변화시켜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불신 가족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생활 잘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뀌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바뀝니다. 환경 쳐다보고 속으면 안 돼요. 거의 다 이런 이후의 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오늘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사단, 이 귀신들의 활동, 여기에 대한 걸 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에 죄의식 자꾸 사로잡혀 있습니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여기 사로잡혀 어떤 사람은 병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가장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나친 교만, 지나친 낙심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됩니다. 영적 세력의 요소를 파괴해야 됩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승리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조상 제사, 무슨 제사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안 깨뜨리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죽을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냥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주 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구조적인 조직을 깨뜨리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아주 가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합니다.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지구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임금이라고 하더니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능력인지.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또 너무 가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무지하면 큰일 나거든요. 능력이 엄청난 흑암의 근세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권능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모든 능력들을 결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특히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에 눌린 자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예 사망 근세에서 우리를 옮겨버리셨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사망 근세에 우리를 옮기셨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마귀의 근세를 성도 앞에는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잘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사로 들릴지 몰라도 여기에 중요한 병이 들린 사람은 이게 막 굉장한 메시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메시지 가지고 치유를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중대한 증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님께서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특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에 앉으사 주의 백성들에게, 또 에베소 1장 19절에서 3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듣지 마세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소망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자, 어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난당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쭉 줘도 됩니다. 찾아가서 계속 말씀만 줘도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괜히 뭐 눈 찌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상한 영적으로 시달리던 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이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초청받아가 집회하는데 얘가 문제가 있는 아이요. 집회하는 동안에 고함 지르고 하더니요, 은혜를 받았는지 어쩐지 자주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얘가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 조금 하면 될 건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가지고는 어디 이번에 가는 거 좀 참고 메시지를 창창 받으면 되는데 어디 눈 찌르는 데 가세요. 그래갖고는 잘못 찔려가지고 눈 두 개 다 실명돼 버렸네. 얼마 전에까지 보이더니 또 안 보이더라고요. 눈 두 개 실명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도 거기다 무지하고 얘도 뭘 모르고 하니까 막 그냥 다행스럽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 사건 되려면 큰 사건 될 건데 뭐 그 지금 치료한다면서 눈 찔러갔는데 잘못 찔러가 손톱 가지고 아마 여자가 찔렀는지 눈 두 개를 찔러가지고 동자다. 막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이 준비해야 될 거. 교회가 이 교인들로 붙잡고 시스템만 구축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직만 잘 만들어 나가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명심해야 될 거. 진짜 승리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있다. 단 천국 가는 날에는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싸울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 영적인 전쟁에서 탈영한 탈영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오만교회가 한국에 일어났는데 한국은 더 시끄러져 버리고 기독교회는 줄어버린 거예요. 왜냐? 싸워야 될 대상을 안 싸우는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있으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심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증거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당이 많을수록 복음은 없어진 거 있죠. 싸움 안 하면.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럴수록 바깥에는 흑암 세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원받자마자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바울과 전도팀은 한 일이 뭐냐? 이걸 꺾은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비밀을,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이 대상을 꺾은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기도로서. 오늘 아는 순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다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시기도 시작하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요. 교회 부흥되는 자들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전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현장. 그러나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2장에 전도자가 본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런 걸 치유하면서 이 얘기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화 집회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큰 유익이 되길 바라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창세기 1장을 얘기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오늘 지금 창세기 2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준 축복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뭘 가르쳐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중요성을 모르면 또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이날 틀림없이 약속하시기를 복 주시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회복해요. 어제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강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틀 3일 할 정신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월화지 보면 메시지 막 터지지요. 막 현장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해주는 메시지 가지고 반드시 주일날 기도해보세요. 누려보세요. 해보라니까 무슨 일이 나는지.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붙잡고 설교를 했든지, 목사님이 막 뒤집어가 설교를 했든지, 막 집어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도 목사님 한 설교 가지고 기도응답 받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웠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의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럼 많은 성경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속습니다. 거의 다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제일로 바보처럼 속는 날이 어느 날이냐? 주일날. 오만 거 다 합니다. 봉사하고 물론 해야지요. 오만 거 다 합니다. 소풍까지 가고 다 합니다. 주일날요 은혜 다 쏟아부어. 그래 막 교회를 주일날 교회가 만 날이냐? 교인들끼리 갈등한 날이에요. 참 희한한 거 있지요.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중요한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제일 말씀 잘 받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주일날 찬양하고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하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냐, 이 산에 주일날 말씀 받고 산에 올라가 그거 기도해라 말이에요. 너무 깊이 올라가 지뢰 밟아 발 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해보라. 얼마나 큰 역사야.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치유받아서 요거부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 사람 보고 영적인 답을 주거든요. 야, 니 보니까 너 교회 그 목사님이 보기 답이 틀렸다. 니 내인도 몇 살 이러면 이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건 큰일 나는 거요. 그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종이요. 절대 큰일 납니다. 만약 이 자매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만화책을 읽고 설명한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만화를 읽으면 됩니까? 그렇게 빠르고. 딱 설명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성경 읽는 이상. 여기서 복 다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영적으로 계속 방황해요. 이제 끝없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구렁텅이 턱 빠져버려요. 서울의 교인들이 왜 망하는 줄 압니까? 끝없이 방황하다가 푹 빠져버려요. 뭐 교회 다니고 막 전부 교회들 그러고 안 했습니까? 난립니다 지금. 저는 확실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교회 가서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교회 가서 나에게 일을 맡겨줘도 되고 안 맡겨도 되고, 굳이 한다도 아니고 안 한다도 아닙니다. 문이 열리면 하고 안 열리면 안 하고. 왜냐,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주일날 주님을 섬기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주의 백성을 섬기러 가는 것이니까 내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뭘 꼭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요 축복 다 넣쳐요. 주일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거의 여러분은 축복 다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가 시험 가득 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 짚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날이 안식일이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밤까지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왜 안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구약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언제든지 성도들이 언제 모였는가 하니까 주일날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로마의 일요일날 그거 태양진 성기는 그날 아니냐?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어쩌다 날이 같았겠지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이때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너무 귀중한 날에 전 성도가 모여 같이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예배 드리면 안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토요일 예배 드리면 안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날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오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안식교는 왜 생겼나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배운 것이 없고 신비주의입니다. 공부를 한 것이 별로 없고 그 사람이 뭐 했는가 하니까 뉴욕 시장에서 포목점을 했습니다. 포목점 하다가 이 사람이 별로 배운 글도 잘 몰라요. 이래갖고 막 맨날 씩씩거리 사다가는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역사를 나셔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시작해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 시작하다가 보니까 또 어디 가도 그 무리는 있거든. 무식한 무리들이 또 붙었습니다. 근데 꽤 많이 붙었어요. 꽤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교회는 맨날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리를 갖다 붙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따로 가서 기도하다가는 이 사람이 이제는 이상한 귀신이 딱 받아들였어요.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주장하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정신 돌다 보니 그렇게 되죠. 이래가지고는 윌리엄 밀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몽땅 같이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줄 잡고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안 오신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가 한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내려오시다가 타러 올라갔다.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내게 한 말이 있다. 이건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니다. 내게 한 말인데 뭐냐? 빨리 성경 말씀 해보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한다 우리 보고. 요래가지고 안식기가 생겼습니다. 참 보통 문제. 그래갖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여선지, 엘렌지, 화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요. 이제 막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뭡니까? 가족과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 개인도 예배해야 되지만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자, 인간에게 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2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완벽한 축복이 2장에 나오죠. 첫째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른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생기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르죠.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하고 짐승하고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들을 다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제는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2장 9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시고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 강이 흐르고 완전한 축복을 이렇게 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고는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고는 모든 걸 다 주고는 한 가지만 이것을 먹지 마라.
그런데 이걸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축복입니다. 2장 18절 19절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줬어요. 그것도 2장 21절에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21절에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발가락을 잘라가 한 게 아니고 갈빗배를 취해야 돼. 아주 동등한 입장으로. 그래 놓고는 2장 19절에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 두 가지, 이걸 놓치는 바람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예배제도요,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뭐 다 만들어졌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두 가지가 예배하는 안식일 제도요, 돕는 배풀을 주는 가정제도였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는데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줘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답을 알고 다 알고 난 뒤에 이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제도, 그리고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요 두 군데 공격을 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놓쳐버린 예배를 회복하도록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큰 예배를 회복시.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요. 예배 드리도 예배에 성공하지 말아라. 내게 경배하면, 내게 예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주기는 뭘 줘요? 멸망시키는 것이죠. 마귀의 첫째 전략. 오늘부터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실패만 하면 다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일에 실패해버리면 다 하니까. 마귀의 전략. 하나님께서 이제는 놓쳐버린 여러분의 가정, 지난날에 어쨌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회복이란 것은 뭐냐? 첫째, 여러분이 이제는 뭐 남편 아내 죽었거나 남편 아내가 헤어졌거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부부간에 영적인 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가정 회복하는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내, 남편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압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귀신 생겨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로 살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미션 홈이 되도록,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전문 사역이 일어나도록, 이젠 여러분 가정이 지역 살리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가정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귀중한 축복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용이 돼가지고 현장에 지교회 문 열고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거 꼭 있습니다. 7가지 성경 구절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갖춰야 돼요. 개인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세력을 꺾지 않고는 세상을 건져낼 수가 없다. 세상 이기는 비밀을 몰라가지고는 세상 건져낼 수 없으니까 바깥에 무속인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게 통로가 뭐며, 그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문이 뭐냐, 그리고 현장이 뭐냐, 지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이 세력을 꺾는 전문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정당한 걸 주장합니다. 나를 섬기라, 세상 건 니 다 주겠다, 이래가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함정들이 있어요. 영적인 함정들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두 가지에 성공합니다. 예배 회복이라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전부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정을 저주의 가정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예배 제도요, 제일 만든 제도가 가정 제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교회 제도요, 그 다음 만드는 게 가정제도입니다. 그럼 이 두 개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쳐줘요. 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남편이 그러면요, 성경 공부를 엉터리를 해요. 네 남편이 그게 사탄이다, 그게.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냐. 여러분 메시지를 바로 듣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 남편을 볼 때요, 굉장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방황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안 합니까? 이해되는데요. 저도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을 건데요. 저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왜 그게 이해 안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니면서 막 노름도 하고 말이야, 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미워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 저 사람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으니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는가? 영적인 문제는 날마다 다가오니 죽을 수밖에 더 있는가? 빨리 그리스도 회복시키고 예배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이제는 역사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창세기 1장 2장 공부하면서 거의 담나고 3장 넘어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벌써 4장인데 보세요. 예배 잘 모르는 종교와 복음 나눠지지요. 4장인 5장에 보면 그 족보 나옵니다. 멸망의 족보와 구원의 족보가 나옵니까? 4장인 6장에 보세요. 거기 창세기 6장에 보세요. 거기서 노아 시대 저주 왜 일어납니까? 완전한 답이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계술까지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러 가시거든. 특히 말씀을 잘 정리해놨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승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는 신분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7가지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는 틀림없습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부터. 여러분 집안을 살리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영적인 전쟁부터. 틀림없어.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면 되게 돼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큰 능력을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흑암 세력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져낸 사람 빨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생명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회복시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제는 가정과 언약 회복입니다. 틀림없이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처럼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능력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여러분 가시면서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는 수천 명의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교회 안으로 파고든 흑암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현장을 파고든 모든 귀신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전개돼서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특히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근세가 저주의 세력이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과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사명자들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불신앙이 지금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모든 과거의 저주가 지금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모든 실패가 지금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모든 흑암 근세가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귀신 악령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권장으로 능력을 역사하셔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영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55억) 인구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학교 현장에 분명히 마약과 타락과 저주를 심은 흑암의 근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꺾이며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가문과 우리 개인에게 있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과 모든 불신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큰 응답을 받으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할 언약 붙잡은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큰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 살릴 정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